말씀 시편 54편 1절부터 7절 마지막 7절까지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54편 1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다.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한 죄는 구약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종류 중에 하나인데, 우리로 따지면 일종의 요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로 따진다면 감사예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예물도 일반 감사예물이 아니라 낙한 죄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 소원과도 비슷한데, 하나님 앞에 어떤 간절한 원하는 어떤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소원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낙한 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오는 한나가 아마 낙한 죄를 드리지 않았을까. 거기에 여러 가지 제사가 있겠지만은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엘가나에게 사랑을 받았지만은 자녀가 없어서 그 군인나로 하여금 해마다 그 절기가 되어서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사사시대는 실로에 이제 성막이 있었죠. 이쪽으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막이 있어서 거기로 제사 지내라 갈 때마다 계속 이 군인나가 속을 긁어가지고 고통 마음이 속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한나를 봐도 그렇고, 이제 목사님들이 흔히 했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보자기 속에 쌓여서 온다, 이런 말씀들을 전공했었는데, 한나에게 있어서 그 개인에게 있어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지만 딱 하나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군인나한테 해마다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속상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한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총, 또 다른 은혜의 어떤 통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래서 이제는 매 실로에 갈 때마다 가서 그 해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걸 하소연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갈수록 기도가 더 간절해졌겠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성격이 너무 좋아하는 법, 이래도 좋고 그래도 좋고 그랬으면은 그냥 넘어갔겠지만은 한나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 해에는 얼마나 기도가 간절했던지 제사장 엘리가 볼 때 저 여자 낮술을 마셨나 할 정도로 술 취할 정도로 사도행전에서 그 오순절에 성령 받고 방언하던 그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단체로 낮술을 마셨나 할 정도로 그렇게 보였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소원의 기도들이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신일로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했습니다. 소원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엘리가 그걸 보고서 이제 그런 지적을 하니까, 여자여 뭔 일이 있길래 낮부터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냐, 술을 마시고 그러냐. 그랬더니 한나가 제가 술을 마신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엘리가 나이가 들고 영적으로도 좀 힘이 버리니까 이 술을 취하지, 술 마신 건지 저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건지 그걸 분간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그 자초지정을 내겠더니 이제 엘리가 그 한나에게 이제 축복을 해서 보내죠. 하나님 내 소원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실제로 여러분 한나가 그 해에만 가서 그 기도했겠어요? 해마다 그 기도를 했겠죠. 가서 올라가서 해마다. 하나님 물론 소원을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소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전에도 소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을 달라는 기도를 계속 해마다 했을 겁니다. 해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항상 했겠죠. 근데 어쨌든 그 해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기도들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지만 어떨 때 보면은 기도의 양이 어떤 무엇이 차야 때가 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안 될 것 하나님이 아닌 건 아예 아니지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때를 쓰면 부모와 육신의 부모와 자녀가 관계없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님한테 뭔가를 요구할 때 이건 아닌데도 계속 때를 쓰면 어떡합니까? 그냥 줘보 그 부탁을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 말이 시편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제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땅에서 현대인들이나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드리는 기도가 먹고 사는 문제죠. 그게 제일 코앞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만나도 주시고 했지만은 고기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고 그랬을 때 성경은 그러죠. 하나님이 그냥 달라고 해도 될 텐데 꼭 똑같이 뭘 달라고 해도 있어도 주기 싫은 사람이 있고 별로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막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달라고 해도 있어도 주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마음이 좋아서 다 똑같죠. 그렇죠? 하나님 네 그들이 막 때를 쓰고 욕심을 막 부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혼은 파리에 져갔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구해서 하나님이 뭘 줬다고 해서 그게 꼭 다 내가 신앙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도 꼭 주는 그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없고 열릴 때는 오히려 여러분 기도응답을 누가 오히려 잘 받냐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사람들이 기도응답을 더 잘 받아요. 왜? 하나님 줘야 되거든. 이 사람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 믿음이 없어서. 응?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은사장에도 보면 뭐가 있냐면 방언의 은사 같은 경우에 대해서 방언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방언을 통해서 이걸 보고서 믿음이 좋아서 방언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은 어떤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으로 줍니다. 믿지 않는 자들. 예전에 그 아마존 강에서 선교하시다가 암에 걸려서 최근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허은석 선교사님이라는 부부가 가셨는데 허은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여자 선교사님인데 정말 그 아마존 지역에 진짜 식인종들이 사는 곳에 가지고 진짜 기적 같은 그런 능력을 그 부흥을 이루고 교회를 세운 진짜 사람으로 세울 수 없는 신학교도 세우고 거기에다 그런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 간증에도 보면 그래요. 거기 가서 이제 그 예배 인도하는데 사람들이 뭐 믿음이 없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말씀 필요한다고 은사가 나타나고 막 표적과 기다 나타나는데 병도 고치는데 자기는 암이 걸렸어. 자기는 암이 걸려가지고 근데 그분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방언이나 어떤 능력
그게 꼭 믿음이 좋아서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주는 거라고 믿으라고. 우리는 처음에 모를 땐 착각했죠. 교회 가지고 교회 막 신실하고 막 그런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아무리 그렇게 방 하나를 받고 싶어도 방을 못 받는데 진짜 신실하고 막 그러는데 저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뭐 해상말로 날라리가 그러는데 그 사람은 방을 받고 모를 때는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내가 더 믿음이 있고 뭐 그런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람들한테 막 이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믿음이 없어서 믿으라고 좀 믿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외적인 어떤 기적과 능력 경험했을 때 그것이 꼭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꼭 그게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경우 많은 경우에는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왜 이걸 안 줘서 얘는 이거 안 줘도 나 사랑하네. 이거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은사나 이런 모든 것을 주는 목적은 뭐냐면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없이도 사실은 나중엔 다 사라지고 모든 은사가 다 사라지고 뭐만 남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만 하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은사가 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리고 사실은 가장 큰 은사는 뭡니까? 그 주님의 생명, 그 사랑 안에서 은사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은사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병자를 고칠 수도 있고 귀신을 내쫓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은사장을 하면서 마지막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리라. 우리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들을 준 목적은 뭐냐면 이것을 이루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껍데기만 붙잡고 이게 믿음인 줄 알고 가다가 마태복음 7장꼴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 말처럼. 야 예수님 그날에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자도 먹고 이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했더니 예수님이 모른대. 난 너를 모른대. 모른대. 어쨌든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엘리가 축복을 해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한나의 기도도 기도지만 여러분 엘리가 그때 영적인 상태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거기서 깨달은 게 뭡니까? 그 사람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합니다. 큰 교회 가고 뭐 어디 좋은 데 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이 더 크고 작은 교회 가면 하나님이 작은 줄을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아니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하나님이신데도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알기를 그냥 목수 아들이고 그 엄마는 마리아고 형제는 아무개고 그렇게 알고 예수님 안 믿으니까 예수님도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사렛에서. 그러나 오늘 엘리야와 같이 진짜 나중에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 실제 눈이 어두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자식들도 그렇고 마지막 그 인생의 말년에 정말 비참하게 가는 그런 엘리였지만 이 한나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세운 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보면은 진짜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사람들 아들들은 그 어떤 공통 분노가 있어요. 응? 그렇게 엘리가 그런데도 제사장으로서의 권위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에서 거기 가서 마치 기도를 부탁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는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존중하지만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기도를 부탁할 때 그 엘리가 그렇게 부정하고 모자랐지 그 영적으로 어두웠지만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걸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걸. 다윗이 지금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지금 오늘 이 시편 54편도 그런 맥락이지만은 그런 맥락에 관한 내용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이제는 사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영적으로 보면 이제 껍데기만 남은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땐 지금 한 나라의 왕이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땐 실제로 껍데기만 남은 그런 상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세운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의 그 권위를 사울이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세워주지 않습니까? 다시 세워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그래서 정말 말이 나온 김에 우리 교인들은 정말 지혜로운 교인들은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런 혀진 이 질서 가운데 이런 것들을 존중할 때 하나님이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와의 관계도 그렇고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고 또 어떤 면에서 기도가 나오고 기도에서도 그렇고 저 사람이 기도를 뭐 많이 하든 안 하든 누군가에게 자주 기도를 부탁할 필요가 있어요. 내 어떤 중요한 기도들에 대해서 나 혼자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혹 그 사람이 그분이 믿음이 좀 부족할지라도 그분이 그 말 듣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이 엘리가 참 말년에 정말 믿음이 그렇고 그런 상태였지만은 그 한나가 이 엘리의 그 권위를 인정할 때 그리고 그가 한나를 축복해 줄 때 바로 가서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엘리의 능력이 아니죠. 주님의 능력이죠. 주님의 능력. 아마 이 나중에 이제 가면은 제가 뭐 낙헌제라는 단어를 치니까 별로 안 나와요. 몇 개. 모세 오경의 율법에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이 시편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몇 번. 그러니까 한나가 제사드린 거기에는 뭐 낙헌제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추측건데 이 한나가 그때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분명히 낙헌제를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기에 대해서 감사. 여러분 오늘 이 시편 53편에서 주님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이 짧은 한 문장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다윗이 그때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언제 어느새 지금 목이 날아가도 이 땅에서 시편에 계속 다윗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편에 그런 그 시의 기록들이 주로 어떤 거냐면 사울이 이게 쫓길 때 목숨이 경각간에 있을 때 기록된 대부분 많은 시가 그런 시입니다. 그런 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의 심정, 특별히 오늘 시편 53편은 특수한 어떤 상황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특정한 어떤 시기에 있었던 그때를 배경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학자들은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긴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길어요. 말이 10년이지. 그 10년 가운데서도 주로 그 시기가 세 시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일반적으로 유랑하는 시기. 그래서 그 시기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시기에 있었던 그 일을 그 다윗의 나중에 왕국이 세워질 때 왕국의 초기 멤버들이 구성되는 아둘람 굴에 600여 명이 된 사람, 빚진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그 다윗에게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시기가 그 시기고 두 번째 시기는 이제 바로 두 번째 시기가 이 오늘 시편 54편의 배경이에요. 사무엘상 24장이나 26장, 23장부터 26장 그 상간에 나오는 그 시기가 시편 54편인데 특별히 이 54편에는 다윗이 두 번에 걸쳐서 십당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십당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십당에서 다윗이 그 십당 사람들한테 들이 그 사울에게 두 번 밀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 그래서 그 앞에는 엔게디에서 사울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이제는 그 십항무지에서 가가지고
첫 번째는 엔게디에서는 그 사울과 그 쫓는 3,000명의 군대들이 이제는 다윗이 있는 그 다윗과 그 무리들이 있는 그 엔게디 그 동굴에 들어갔다가 모르고 들어갔는데 일 보려고 들어갔다가 이제 다윗이 이제는 부하들이 죽이라는데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이제 옷자락만 살짝 뱉던 사건이었고, 두 번째 사건이 이 사무엘상 26장인데 그때는 이제는 그때도 이 이제 밀고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잡으러 왔는데 그때 이제는 그 진영에 그때는 그 다윗의 다윗이 들어가가지고 부하들이 가서 이제 창하고 물병만 갖추고 나오죠. 죽일 수 있는데 다 잠들어. 너 얼마나 피곤했는지 경비선 애들까지 다 잠들어가지고 거기까지 올 줄을 몰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엔게디에서 사건 이전에 사실은 첫 번째 밀고가 들어갔던 게 있었습니다. 그 10황무지에서 10 사람들이. 근데 그때는 잡으려고 이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왔었는데 마침 한참 이제 거의 도관에던 집입니다. 그때는 도관에던 집인데 아침 블레셋이 그때 이제 해필이면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다윗을 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 이제는 전쟁하러 가난하고 다윗이 그때 목숨을 이제 부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블레셋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다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 그 사건이 엔게디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오늘 시편 54편은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이 10년이라는 생애 가운데 한 2, 3년 정도 되는 그 시기 사무엘상 23장부터 26장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10사람들이 다윗을 두 번씩 사울에게 이제 밀고 그랬을 때. 근데 참 여기서도 우리가 특별히 숨겨져 있는 우리가 그 뒷 내용을 보면 이 10사람들은 원래 다윗하고 한 집안 사람들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라. 근데도 같은 집안 사람인데 다윗을 두 번이나 고발을 해버려. 아마 이것은 학자들의 그 견해를 들어보면은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이 85명이 살해당하잖아요. 사울한테. 끔찍한 거죠. 한 명도 그런데 80, 하나님 눈에 배력이 없는 게 사울이 뭐가 씌어가지고. 제사장을 죽인 건 단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다윗의 믿음이나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 사건이 바로 그 직전에 있었어요. 그 직전에. 아마 그래서 학자들은 같은 집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한 이유가 자기들이 목이 날아갈까. 자기들의 문제가 자기들의 그런 안위로 인해서 두 번씩 고발했다는, 밀고 했다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편 53편에 나오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는 문장 하나하나가 다 그런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렸던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중심에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리이다. 한나가 마치 그 수년 동안 계속된 그 분인나의 그 핍박 가운데서 마음의 고통 가운데 간절한 가운데서 한나에게서 구원은 뭐예요? 지금 아들을 얻는 거야. 한나에게서 구원은 간절한. 사울에게서 다윗에게서 구원은 뭐예요? 지금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울의 손에서 이 죽음의 이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낙헌제로 죽기에 제사리이다. 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기도의 제목은 한들과 다 다르겠죠. 바울도 보니까 사도행전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렸더라고요.
바울은 어떤 서원을 하나님 앞에 했을까?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머리를 깎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서원? 바울은 어떤 복음 전파에 대해서 소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 어떤 서원을 갖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기도 했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다 모양은 다르지만 한나와 같이,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다윗은 지금 목숨의 어떤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낙헌제로 죽기에 제사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건 기도이기도 하고 믿음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낙헌제로 죽기에 제사하리이다, 이 서울 가운데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또한, 이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그 모양과 우리가 처해 있는 우선 삶의 상황은 다 다를지라도 오늘 다윗과 같이 내가 낙헌제로 죽게 제사리다,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